사무엘하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 그래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물리치시니라.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흩으시며 맑은 물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의 산을 생각해 보더라도 불이 보였고요. 구름 속에서 불이 보였고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백성들은 떨면서 엎드렸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14절부터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천둥같이 고함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성을 내시며 쩌렁쩌렁한 울려 퍼지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내시며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화살을 날려서 적들을 흩으시고, 이것은 이제 마치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 인간들이 화살과 칼을 이용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것을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시도다. 번개, 거기 우레소리, 음성.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고 또 콧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적들이 흩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의 현상들이 이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코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또 숯이 피어나고 또 하나님 구름을 타고 계시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광채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좀 나오셔 주실래요? 저 뒤에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그런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사야도 엎드려졌고요.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 올라갔어요.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룩하시고 그만큼 두려우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기 17절서부터 묘사하는 그 묘사를 보면은 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17절서부터 나오는 말이 나를 붙드시면 다 1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를 건져내셨도다. 또 18절에 보니까 나를 건지셨음이요.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20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또 나의 의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비함들, 거룩함들, 감히 인간이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의 인생 옆으로 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20절이니까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인생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내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 하인이 그 중풍병으로 몹시 누워있을 때 그 주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집으로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엎드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건접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엎드리는 삶을,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를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부르짖을 때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를 부르면,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인생을 나아갈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너의 인생이 기쁨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평안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데, 산들과 언덕들과 나무들이 함께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들이 있습니다. 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 자신의 이 육신. 우리는 용서받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욕구들이, 죄의 욕구들이, 욕심들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속에 물들도록, 돈에 물들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든 말씀을 하나 꼭 잡으십시오. 저는 20절을 잡고 싶어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내가 고군분투하고 고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져주셔서 마치 그 사슴이 발 위에 온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넓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삶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후반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공의라는 것은 바르게 생활했다라는 거야. 삶 속에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는데, 자, 그것이 25절까지 나옵니다.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궤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악은 당연히 버리게 되겠죠. 23절에도 법도를, 모든 법도를 또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24절에 보니까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했다. 그래서 죄악을 또 피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대로, 내 바른 삶대로, 내 깨끗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셨다. 지금 이 다윗이 사울과의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 왕으로 등극하면서 쓴 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왕의 자리로 새롭게 세우시고 보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하게 의로운 인간이었는가?
성경에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니. 열왕기상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솔로몬을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도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도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아내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여 함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전심으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자로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깨끗하다, 살인도 했고 가늠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깨끗하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나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도록 내 중심을 다 바쳐서 행했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정말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율법처럼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율법 앞에 우리는 늘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의인으로서의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산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깨끗한 삶에 대한 행위, 또 완전한 삶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자비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를 주시고 자비로 나타나시고, 완전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완전케 하시고 완전함을 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악한 자들, 삐뚤어진 자들에게는 주님의 거스림, 빈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공고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살피사 낮추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어떤 부분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행위의 열매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고 더 완전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건져 주시고 나의 도움자 의지가 되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 행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악한 마귀가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며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이 악한 하나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참으로 마귀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넓은 곳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러 갈 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또한 행위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상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더 깨끗한 삶 속에서 하나님 더 완전한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내가 믿고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열매가 행위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참으로 행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들을, 행위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응과 상급과 은총을 덧입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